네, 오늘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의 6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 사도 요한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를 경험하지만 재림의 때까지 바람이 그치지 않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보게 되는데,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으로 나아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만 4천은 많은 숫자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3%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숫자여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매우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인구가 2억에서 한 2억 5천 명 정도로 추정되었던 1세기 말 기독교인 숫자를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면 기독교인 인구 비율은 1% 남짓 됩니다. 그러나 2010년 세계 인구가 69억 명일 때 카톨릭 포함 기독교인은 22억 명으로 31.5%가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은데 두 번째가 16억 명 23.2% 무슬림이고, 세 번째가 10억 명 15% 힌두교, 네 번째가 5억 5천만 명 7.1% 불교 순입니다. 30%가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천국에 들어갈까, 구원을 얻을까 궁금하시겠지만 1세기 당시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4대 교회는 모두 죽은 자로 판정이 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입에서 토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판정이 내려집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문까지 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행태와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시간, 30분 정도 고요했다, 조용했다라는 것은 영화나 음악에서 새로운 장면으로 바뀔 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잠시 암전, 페이드 아웃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편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이유는 고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지금 고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예수 재림, 종말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현실 세계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다면 사람들은 영화관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사람들은 영화관을 찾게 되는데, 1929년 대공황 시절 미국의 영화 관람객 수가 크게 늘게 됩니다. 미국은 매주 6에서 8천만 명이 영화를 관람했는데, 불과 15센트에서 25센트짜리 티켓을 사면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공황 시절 탄생한 영화로 1933년 킹콩, 1939년 오즈의 마법사가 있습니다. 1930년대라 소리가 없는 무성영화에서 소리가 있는 유성영화 시대로 전환하고 있던 시점이라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빠져든 것입니다. 킹콩이 그 시절에 나왔던 영화라는 거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며 반시간 정도 고요해졌을 때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 성도들의 고난, 핍박을 회상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요한 이 시간이 평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 평온한 사람에게는 고요한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곱인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천국 복음 선포라고 본다면 천사들이 7 나팔을 받는 이 장면은 복음의 전파, 확장의 과정, 이 복음의 전개들을 시각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수밖에 없고 7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도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7 나팔이 차례대로 불려지는데 그 7 나팔을 누가 주십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 7 나팔이 차례대로 불려지는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의 이 순간들마다, 역사의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나팔은 곧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저 나팔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의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 땅의 역사가 뭐 지진이 나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는 동안 또 다른 천사 하나는 보좌 금 제단에 금 향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 향로에는 많은 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 예수 복음이 전해진 이후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처음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성도들,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기도는 이미 보좌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루고 가르치고 전도했던 모든 것을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1세기 당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교회,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한국의 무속신앙과 결합되어 직업정성, 치성, 기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또 한국의 도교와 결합되어 참선, 명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시간들이 다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삶과 분리할 수 없고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 3번이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3번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기도를 했다는 복음서의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더라라고 기록하면 그 시간만 기도한 걸로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잘못된 생각. 그 시간에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고요한 시간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셨더라라고 기록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실은 밥을 먹거나 제자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병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이 모든 사실은 삶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이 모든 삶이 기도였다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40일간 기도하셨더라. 뭐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기도하셨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 그것만 기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교, 치성 드리는 것, 그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국인들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이 무속신앙이지 않습니까? 도교도 포함되어 있고, 불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만큼은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냐? 불교, 무교, 그 다음에 무속, 이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마치 그것이 기도인 양 자꾸 둔갑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성도의 숨 쉬는 것, 성도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성도가 숨을 쉬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 개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무교 등에서 가르치는 기도, 공연부를 기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헛된 기대, 치성, 기복과 응답, 무속적 생각을 기도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공연불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매일 받는다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매일 무엇을 말해준다는 사람, 기도에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무속적 생각이고 영내 무당이 하던 일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무당한테 기도받고 가는 거죠. 그 무당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 주술사, 무당들이 빌어주는 그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주술사, 무당은 사람과 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은 이런 무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세요. 이거는 무당적 사고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복을 빌겠습니까? 성경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이방 우상적 사고를 계속하면서도 그걸 마치 성경적 사고라고 막 이렇게 억지로 둔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불을 땅에 쏟았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캐스트, 내던지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발로, 던지다, 내던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다, 놓다, 위치시키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발로라는 단어가 있죠. 문맥을 살펴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으로 가져오는데 그 불을 내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동댕이 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또 불을 땅에 쏟을 것 같지도 않고 땅 위에 두었다고 번역하는 게 바를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냅다 땅에 던졌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고 전체 문맥 구조나 그 전개되는 사실을 보면 내던진 게 아니라 이 땅에 불을 위치시켰다, 땅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심지어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던지는 것이고 하나는 위치시키고 두는 것, 놓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보니까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도 아마 캐스트를 그 당시에 킹제임스 영문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캐스트가 던지는 것만 캐스트로 쓰여졌을까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어도 계속 단어의 뜻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캐스트가 그 놓는 것도 캐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스트라는 킹제임스 영문 성경의 오늘 말의 뜻이잖아요. 내던지다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번역 여러 번역서에서 쓰고 있지만 땅 위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바를 것 같다는 거죠.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1세기 성도들의 희생, 헌신의 삶이 기도의 향연으로 올라갔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를 통하여 제단의 불이 땅 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의 그 전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복음 전파가 기도의 향연으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 보좌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이 제단의 불이 이 땅 위에 놓여진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1세기 당시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등의 설교였을 수 있고 2024년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교사, 목사, 성도들의 설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내려진 이 불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말씀, 설교일 수 있다는 거죠. 하늘 제단으로부터 온 이 불이 땅 위에 놓여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듯이 커다란 울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의 헌신적인 삶이 기도의 향연으로 올라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의 불을 이 땅 위에 주셨고 그 말씀의 불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았다, 내던졌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번역으로 볼 수 있고 문맥을 쫓아서 생각하면 하늘 제단의 불을 이 땅 위에 주셨고 그 불이 타올라서 오늘까지 우레, 음성, 번개, 지진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아주 큰 울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 땅 위에 내려온 불, 이 땅 위에 내려온 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영향력이지 이게 재난이 아니라는 거죠. 재난.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지진이지만 어떤 지진은 하나님의 이 영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지진은 성경의 지진은 심판과 죽음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러 의미들이 사실은 있는데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음성, 번개, 지진, 우레가 났으니까 무조건 재난일 거고 나쁜 것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잘못된 번역일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봉인 해제에 이어 등장하는 일곱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팽창, 확장, 전개 과정과 마지막 심판, 재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역사의 전개일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나팔 알림이 준비된 이유는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야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천사들의 일곱 나팔은 복음의 전파와 함께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 악인들에 대한 현재적 심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의 신호에 따라 새로운 사건들이 차례대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마지막 날의 심판, 최후 심판도 있겠으나 악인들에 대한 현재적 심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곱 나팔이 불려지자 심판의 모습들이 막 보입니다. 심판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재난의 모습도 보이는데, 일곱 나팔이 불려지자 차례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심화되죠. 점점 갈수록 심화되는데, 우리가 일곱 나팔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죠.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일곱 나팔의 끝에 뭡니까? 예수 재림, 종말이 임한다는 사실을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을 듣게 되는 이 성도들,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성도들,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어떤 느낌으로 받았을까요? 일곱 나팔이 두려움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 일곱 나팔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왔을까요? 네, 당연히 2번이죠. 후자죠. 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거리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확신, 위로의 거리 된다는 거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땅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 우박이 땅에 떨어질 때 피가 섞였다고 합니다. 이 피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 피는 사람과 짐승들의 피입니다. 일반적인 작은 우박이 아니라 매우 큰 우박, 사람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 우박을 맞은 날짐승, 들짐승, 사람들은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 피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들에 있는 들짐승들도 그냥 큰 우박을 맞고 피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땅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불이 쏟아졌는데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분출하고 있는 모습, 화산 폭발과 그 화산 폭발로 인한 산림의 화재로 볼 수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경우 그 주변 땅은 용암과 마그마로 인하여 검게 타버립니다. 또 주변 산림에 불이 옮겨 붙을 경우 화재로 주변 나무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주변 초지 풀로 옮겨 붙을 경우 그 초지도 모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주변 반경 한 2-3km는 시커멓게 땅이 타죠. 땅이 탑니다. 땅이 타고,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나서 또 산불이 나서 또 산이 타게 되죠. 더 넓게 탑니다. 그리고 그 산만 탑니까? 그 주변에 있는 초원들도 더 넓게 다 타버리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나팔 소리에 들짐승과 사람이 피를 흘리고 땅이 불타고 나무와 풀이 불타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이것을 편지에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종말의 심판도 있지만 현재적 심판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우박도 불을 뿜는 화산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것 같은 악인들에게도 현재적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자연재난도 사고도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자연재난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 자연재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 악인들에게 반드시 즉각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심판이 닥칠 때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심판도 있다는 거죠. 이 현재적 심판이 반드시 천재지변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자연재난도 실제로는 현재적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했지만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은 하신 적이 없어요. 지진으로, 우박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재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저 심판, 저 재난을 주신 분은 저 재난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재난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마지막 종말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굳건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화산 폭발의 모습은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주변 산이 온통 타고 있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8절 말씀은 지상에서의 화산 분출이 아니라 이 해저 밑에서나 아니면 바다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현상은 화산 폭발과 동시에 지각이 바다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인데,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2023년 9월 최근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뿜어낸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막 이렇게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2015년 9월 일본 아소산 화산이 폭발하기 전 9월에 폭발하는데, 그 4월에 일본 동부 해안에 돌고래 156마리가 집단 폐사하여 발견됩니다. 바다 및 지각 현상이 있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돌고래가 집단 폐사하고 바닷가로 떠밀려 나오는 것을 보면 불붙는 큰 산, 화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큰 지각 변동이 생겨나면 많은 바다 생물이 죽어 바다가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닷물이 피가 이렇게 피바다가 되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해저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땅속에서 바다 밑에서 가스가 분출해서 그 물고기들이, 바다 생물들이 죽어서 갑자기 죽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서 엄청난 진동 때문에 그 수압에 의해서, 갑작스런 수압 변동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엄청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죽어서 기절하거나 죽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화산, 이 바다에서 화산이 분출하기 전에 그 주변에서 많은 바다 생물이 죽어나가는 것은 지금도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피바다가 되는 현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 안의 생명과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AD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당시 나폴리 만에서는 대피를 위한 많은 배들이 있었고, 해안에 몰려든 사람들을 구하다 배가 파괴되고 화산가스에 질식하여 죽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 대피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미적미적 하다가 그러다가 심지어 이 바다에 많은 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피하면 그들을 싣고 먼 바다로 나가려고 대비하고 있었지만,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돌덩이들이 그 배를 부시기도 하고, 그리고 화산재가, 가스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이는 일도 생겨난 거죠. 육지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바다 위의 배도 안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종말 예수 재림의 날 전까지 현재적 위험,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자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이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불이 치솟고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그 심지어 안전할 것 같은, 설마 바다에서 불이 치솟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다 밑에서 불이 치솟는다는 거죠. 해저에서도 화산이 분출해서 심지어 바다 위에서도 타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럼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 땅 뭐 어디에도 지금 우리 이 땅의 삶에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첫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이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점점 재난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세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의 충돌이 생겨납니다. 큰 별의 충돌은 오늘 시대에는 직접 관측되기 어려운데 지상의 과거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운석 충돌, 이 흔적들이 지구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운석공 또는 운석 충돌구, 크리에이터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베린저 운석공이 가장 유명한데 직경이 1.2km, 깊이가 170m입니다. 운석공 가운데 크기가 너무 커서 가까이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운석공도 있는데, 2020년 국내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경남 합천군 초계분지가 운석의 충돌로 만들어졌다고 발표를 합니다. 합천 운석 충돌구 초계분지 운석공의 직경은 7km, 주변 산의 높이는 200에서 700m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큰 돌이, 운석이 우주에서부터 날아와서 이 합천 초계분지에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때렸는지. 만약 지름 10km 이상 달하는 운석이 지구로 충돌을 할 경우 에너지는 지구 전체를 뒤흔들어 모든 생명이 멸절할 수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을 6,500만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멸종의 이유는 운석 충돌로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의 햇빛 차단으로 인하여 빙하기가 왔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명 운석 충돌설이죠. 이 공룡이 죽은 이유는 운석이 충돌해서 이 운석 충돌로 인해서 먼지가 지구를 완전히 감싸버렸고, 그래서 빛이 차단되어서 빙하기가 왔고, 빙하기가 와서 이 초식 동물이었던 이 아주 덩치 큰 공룡들이 견디지 못하고 모두 멸종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운석 충돌설이죠.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하늘에서 불타는 별이 떨어지는 현상, 운석 충돌은 밤하늘 유성우와 같이 쉽게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라 수십만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현상이라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지구 곳곳에 운석 충돌구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충돌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들과 물샘, 호수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충돌하는데 이 별의 이름을 헬라어로 압신토스라고 합니다. 한글로 썬쑥, 영어로 워무드로 번역되는데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합니다. 매우 특이한 현상이지만 홍수가 날 경우 물은 황토빛을 띠지만 불타는 운석이 충돌하자 물은 찢겨진 나무들과 풀들로 온통 짙은 녹색 썬쑥이 되고 그 물이 흘러넘쳐 사람들이 휩쓸려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썬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별의 이 준석의 이름을 이 충돌한 별의 이름을 썬쑥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왜 썬쑥으로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이 아신토스죠. 왜 썬쑥으로 불렀을까 했을 때 보면 비가 많이 내려서 이렇게 땅을 깎아서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는 어떤 현상입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흙을 쓸고 내려가니까 누렇게 황토물이 되죠. 근데 이 운석이 이 지구를 강타했을 때는 다른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현상이 생기는데 그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풀들이 흔들려 가지고 전부 그냥 다 찢겨서 그 물에 섞여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썬쑥을 잔뜩 꺾다가 풀어놓은 것처럼 돼버린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히 풀이 썬쑥이 덮인 것처럼 죽이 된 것처럼 그 큰 물에 사람이 휩쓸려 죽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운석 충돌은 우리가 직접 보고 관찰하는 바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그것을 입증하거나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생겨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강과 호수의 물들이 썬쑥이 되었고 그 물을 먹어서 죽었다라는 먹어서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보기에는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물을 먹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운석이 별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물을 뜯어 먹을 일은 없죠. 한국에서는 7, 80년대 홍수가 나면 강이 범람하고 모든 물이 황토빛으로 변하고 누런 황토빛 물에 사람과 짐승이 쓸려 내려가며 죽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형과 지질, 자연 환경이 다르면 황토빛이 아니라 짙은 녹색, 썬쑥 같은 색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통 물들이 이 운석이 이렇게 호수에 강타했을 때 그 물들이 온통 녹색, 썬쑥 같은 색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재앙은 마지막의 날, 예수 재림의 날 이전에 반드시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 종말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이 극심해지면 말세다 말세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종말 예수 재림이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 극심한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말세네 말세 다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세를 안 믿는 사람이죠. 실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 예수 재림 마지막의 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밖에 아니란 거죠.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극심한 자연재난, 이전에 보지 못한 자연재난이 닥쳐도 그 재난의 생소함에 놀랄 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극심한 자연재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 받아든 성도들에게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는 편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연재난 다큐를 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흥미거리로 보는 거죠. 흥미거리로 보고 심지어 자기 바로 코앞에도 뭐 뚝이 터지거나 뭐 이런 아주 해일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런 큰 재난을 자기가 직접 목격해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세상에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냥 놀라운 일. 그게 끝이라는 거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순서에 따라 점점 자연재난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재난이 닥친다고 하여 바로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 재난은 오랫동안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이었으나 악인에 대한 현재적 심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겐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영생,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세상의 종말, 예수 재림의 날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데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 달, 별은 전등이 아닙니다. 끄고 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빛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죠. 해를 껐다 켰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냥 해, 달, 별을 막 스위치가 있어서 끄고 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끄고 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이상한 거죠. 하늘 대기권은 높이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뉘는데 지표에서 11km 이하 대륙권에서는 날씨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10일에서 50km 사이는 성층권으로 대륙권과 반대로 올라갈수록 따뜻하여지고 대류, 난류가 없이 안정적이라 25km 부근에 오존층이 존재하여 자외선을 흡수하고 화산재 등이 있을 경우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고 빛을 반사하여 지구를 냉각시키게 됩니다. 이 성층권에 다량의 화산재나 운석 충돌, 먼지가 올라갈 경우 해, 달, 별의 빛을 가려 낮에도 밤에도 어둠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권에는 지표에서 50에서 80km 사이로 올라갈수록 오존의 농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고 대류 현상은 있지만 공기가 희박하여서 기상 현상은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유승들이 중간권의 가스 입자와 충돌하여 타버리는 소멸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열권은 지표에서 80km 이상 700km 부근까지로 올라갈수록 기체들이 태양 자외선에 반응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대기 입자들이 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 전지층을 형성하여 전파를 지구 안쪽으로 반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태풍이나 장마, 구름으로 인하여 하늘이 오랫동안 캄캄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시커먼 구름이 아래에 있고 태양빛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10km 이하, 10km 이하죠. 보통은 국내에서는 한 4km에서 날아다니죠. 그리고 국제에서는 10km까지 올라갑니다. 10km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 심지어 구름이 아래에 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밑에서는 캄캄했는데 위로 올라가면 아주 그냥 밝은 낮이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백두산 화산 폭발과 같은 큰 화산이 폭발하여 대륙권이 아니라 성층권에 화산재 먼지를 다량 올리게 되면 오랫동안 밤낮으로 캄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런 기상 이변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있는데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이런 기상 이변을 만나면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산재라든지 이런 재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 대륙권이 아니라 성층권까지 올라가 버리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하늘은 시커멓겠죠.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은 그 하늘 위로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하늘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때 했냐? 화산이 폭발하거나 그럴 때도 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하늘이 온통 깜깜해지면서 비가 맨날 며칠 오는 그런 경험도 했겠죠. 그래서 이 캄캄해지는 그런 세상이 깜깜해지는 이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장면은 평소에 하지 않는 아주 생소한 장면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잘 잊지도 않을 이런 기상 이변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세상의 빛, 해, 달, 별의 빛이 차단되면 사람들은 매우 당황하는데 성도는 그런 경우에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어 급작스런 지구 냉각 등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해가 가려지는 현상은 매우 큰 기상이변입니다. 엄청난 변경이 엄청난 뭐 한 석 달간 해가 가려졌다 그러면 큰 뭐 이변이죠. 이변인데 그런 이변들이 실제로는 잘 있지도 않습니다. 잘 있지도 않은데 계시록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팔의 순서에 따라서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렇게 쭉 가보면 첫 번째 나팔은 늘 있는 일, 자주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에 맞아서 사람이 다치고 이런 일은 그 시대에도 쉽게 알았던 거죠. 알았던 거고 그리고 점차 빈도가 떨어지는 이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가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로 번역되는 헬라어 원문은 아에토스, 독수리 단수이지만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독수리, 짐승이 말하는 경우가 없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여진 네 생물 가운데 눈이 가득하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6날개를 가진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짐승, 독수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생긴 뭐 사자, 뭐 이런 것이 말을 했지 독수리가 말을 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치 독수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독수리는 어떤 상징이죠. 상징이고 성경을 기록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썼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독수리라고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이것으로 알아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이 아에토스 독수리를 an angel 한 천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n angel 결국 이 독수리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천사로 볼 수도 있고 보좌 앞에 있었던 네 생물 가운데 하나 독수리의 얼굴을 한 생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그냥 날짐승, 독수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헬라어 우에 으아의 뜻을 가진 의성어와 함께 아직 불어야 할 나팔 소리 새 천사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의성어 와우는 명사로 비애, 고통, 재난, 화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영문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 화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애로 라는 염려, 비통에 의성으로 화가 있다는 번역은 어색한 것입니다. 지금 이 헬라어 원문에 이 우에라는 표현은 그냥 라는 의성어라는 거죠. 이런 의성어. 의성어니까 따로 뜻이 없겠죠. 따로 뜻이 없습니다. 그냥 놀라움, 그 다음에 비통함,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의성어. 사람의 목소리를 비명, 이걸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영어 단어 와우는 비애, 고통, 재난, 화로도 쓰이니까 그 영어 단어의 뜻을 그냥 가져오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헬라어에도 없는 뜻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져와 버린 거죠. 결국 이 세상에 큰 우박과 화산 폭발, 해저 화산 폭발과 운석의 충돌,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생겨나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기려면 놀라움의 표현을 하겠죠. 이런 표현을 하겠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 종말의 심판은 예정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조그만 기상 이변이 생겨나면 마치 지구 종말이 당장 임한 것처럼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아직 새 천사가 불어야 하는 나팔 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 세상의 종말이 당장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소리가 날 정도의 이런 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불어야 될 나팔 소리는 더 있다. 무려 3개나 더 있다. 이야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로 향하고 있지만 악소리가 나더라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 7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 아직 몇 개가 더 남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4개의 나팔 소리가 나고 난 이후 3개의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7 봉인을 뗄 때는 몇 개 남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팔을 불고 있을 때 7 나팔을 불고 있는데 차례대로 불고 있는데 4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3개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악소리가 날지라도 그럼에도 아직도 3개가 남아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불안전함, 자연재난, 극심한 환경 변화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사람들이 겪게 될 자연재난도 현재 복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고난보다 더 클 수 있어서 이 고난, 핍박을 견뎌내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이 황제와 총독들의 핍박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도 심각하지만 그러나 이 앞으로 다가올 이 환경 재난, 이 재난도 고통이 극심한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이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이 고통은 이 고통에 비하면 이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에 비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황제와 총독들과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이게 큰 자연재난의 이 사실들을 보여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역사는 전개되고 있었고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날이 오기를 대망하면서 그 오늘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삶은 불완전하고 매우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음에도 세상과 짝하여 오랫동안 살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하고 눈물과 한숨이 늘 있으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7 나팔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온통 무너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염려와 불안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결국 영생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